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 변해야 삶이 달라진다. 기도가 변해야 삶이 달라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 상태를 가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신앙 점검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이겠죠. 기도 생활. 기도란 책자의 짐 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라는 책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기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역시 기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참 우리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무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2011년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 3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그 책불실 입구에 보니까 옆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죽도록 공부하라,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목사 하려고 그래. 엄청 공부를 그래서 8시부터 공부해서 8시부터 오기는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8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싱싱하게 살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만 싱싱하게 살 수 있다. 싱싱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싱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처럼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상당히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교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이 대부분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차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산삼 캐는 분들 보면 산삼이 한 곳에 한 뿌리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뭉터기로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두 장에 대부분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오고 살아왔던 삶이 고작 이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서 우리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와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공생의 인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변하면 우리가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의 갈증을 불러일으켜야 한단 말이죠. 기도의 갈증을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 뭐 했어요? 기도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교수법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극하는 거란 말이죠. 자극하는 거. 자극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 때 캠퍼스 신방, 대학 신방, 대학생 신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한 학생이 이렇게 대학의 캠퍼스에 신방 가게 되어지면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아는 애 안 믿는 애들 10명만 불러 같이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7, 8명 모일 때도 있고 3, 4명 모일 때도 있고 그래서 함께 모이면 그냥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그냥 한 3, 4시간 실컷 논대요. 놀다가 그냥 이제 다 됐어 가 나 갈게 이러고 그냥 온대요. 그러면 거기 왔던 아이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아니 분명히 목사인 거 뻔히 알고 왔는데 목사가 왜 왔겠어요? 전도하려고 왔겠지. 근데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자꾸 묻는데요. 아니 잊은 거 없냐고. 아니 왜 그냥 가시냐고. 아이들이 처음 만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했어. 다 놀았잖아. 다 먹었잖아. 나 갈게 이러고 온대요. 그럼 아이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이상해서 그런지 다음 주 주일에 꼭 교회 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극한 거죠. 자극한 거. 가르친 게 아니라 자극을 준 거란 말이죠. 목사의 타이틀로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오늘 그런 방법 쓰신 것 아닙니까? 물론 후반부에 가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하건 당신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혼자서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히 주님과 함께 기도했든지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겠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지 않아. 참다가 참지 못하고 아니 주님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세요? 언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하는 거 배웠다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러고 기도에 대한 갈증을 폭발시키잖아요. 오늘 본문에. 저도 하나 배웠어요. 여기서. 제가 원래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잘 주잖아요. 잘 줘. 뭐가 있으면 쌓아두질 못해. 자꾸만 퍼주고.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필요한 것 같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도 주다 보니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준다고 다 그걸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를 못 찾아.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줘야지.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 물을 주면 고맙다 그러고 물 한 잔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데 물 줘봐야 왜 줘? 왜 그래? 이거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목마름의 원리란 말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줘봐도 그냥 먼지만 쌓이고 그냥 서랍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지 별로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한테 몽블랑 펜 있잖아요. 몽블랑 펜.
비싼 거예요. 뭐 몇십만 원 하는데 저도 잘 안 써서 좋은 거니까 이제 전수사님한테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수사님이 나중에 뭐 그거 왜 안 써? 뭐 안 보이더라 그랬더니 2년 동안 책상 서랍에 처박아두고 한 번도 안 쓴 거야. 한 번도 안 쓰는 거. 그때 제가 줘봐야 소용없구나. 줄 필요 없네 이런 사람한테. 그 다음부터 잘 안 주게 돼. 왜냐하면 뭐 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잘 쓰지도 않는데 뭐 의미를 못 찾는데 뭐 줘봐야 뭐해.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도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돼 자꾸만 떠들면 그냥 잔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자꾸 이러면 잔소리처럼 듣잖아, 그죠? 예수님도 그거 잘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는 걸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도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겁게 재밌게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그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 뭡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죠.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을 살라 이거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야, 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즐거워? 어떻게 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아니 이런 상황에 너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어쩌면 그 얼굴에 그 어려운 기색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 도대체 너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먼저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야, 넌 어떻게 맨날 그렇게 감사가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맨날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니 너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꼭 말로 나가서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 믿어봐. 나 따라 교회 와봐. 이렇게 전도는 그냥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그냥 불만에 가득 차 있어. 맨날 화가 나 있어. 맨날 말만 하면 죽고 싶대. 그냥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또 어떤 날은 와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예수 너 많이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니 늘 살면서 인상 박박 쓰고 불평하고 원망을 그렇게 쏟아놓고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 믿어봐 교회 나가자 막 이래봐요. 너가 예수 많이 믿어야 돼. 너한테 예수가 꼭 필요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도 한번 쟤처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좀 조심하는 거죠. 넌 어쩌면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부터 고운 말 쓰면 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야 용서 좀 해 용서 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죠. 기뻐해 좀 인상 좀 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상 펴고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분은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해야죠. 그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할 때 갈증의 원리, 목말라하게 만들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혀 갈증을 안 느끼게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말에게 물을 못 먹이겠어요? 끌고 가서 그냥 그 입에다가 소금을 팍 집어넣으면 이게 짜가지고 그냥 말도 그냥 물 까가지고 벌컥벌컥 물 마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물을 먹게 만들려면 입 벌리고 그냥 소금을 확 던져 넣어서 그냥 목마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극하는 거. 자극하는 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소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사람들을 자극해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달라지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은 오랜 동안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 역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고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 뭐라고요? 오래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우린 너무 짧은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짧은 기도는 영성을 얄팍하게 만든다고요. 종이장처럼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영성이 없어.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든지 다 어떤 것들을 할 때 오래 해야만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설교도 가끔 하다 보면 잘 될까요? 잘 안 돼. 맨날 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 7번 예배 드리잖아. 똑같은 설교 7번 하니까 그냥 잘할 수밖에 없지. 똑같은 거 7번씩 매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언제 많이 생겨요? 새 차 뽑을 때잖아요. 그죠? 새 차 뽑을 때 사고 많이 생긴다고. 새 차 뽑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래 한 3-4시간 고속도로 한번 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차를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새 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든. 이거 작동하는 게 내가 타던 차랑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찬양 인도도 하려 그러면 여러분 용선 집사 그냥 찬양 그냥 곡 뽑아 주고 그냥 바로 그냥 찬양하는지 아세요? 한 곡을 최소한 100번 이상 불러봐야 찬양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악보도 안 보고 기타 치고 악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100번은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든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렇게 오랜 시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되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마치심에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사바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뭐예요? 안식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기도를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기도가 안 끝나. 계속. 아이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되게 오래 기도하네. 언제 기도가 끝나는 거야? 어? 그렇게 지칠 때쯤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쉬셨다고요. 쉬셨다고.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지치셔서 마치시고 안식할 수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엄청난 노동을 하시고 안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랜 노동, 기도의 노동을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요.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여러분 뭐든지 오래 하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액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막 설교하니까 속에서 지금 땀이 막 난다고요. 땀이 나. 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액체가 흘러나오는 인생 살아야 된다고요. 뭘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가며 코피를 쏟아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편안하게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땀이 쏟아진 그 안에는 진액이 흘러서 핏방울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창자가 쏟아질 정도로 기도했다. 창자가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굽어져 이렇게. 창자가 쏟아지는 속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으면 소리치면 질수록 이게 허리가 굽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창자가 쏟아지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성은 어디서 생겨요? 영성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거기서 마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담기는 것처럼 영성이 그렇게 하나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깊이 있는 기도의 삶만이 영성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짧은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딱 멈추잖아요. 기억나요? 성경 통독했는데 지난 것 같은데 모세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들었는데 홍해가 그냥 갈라져. 봤습니까? 베드로는 근데 얘가 좀 믿음이 덜한 것 같아. 좀 이번 주 사도행전 보니까 기도가 좀 길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까지 해. 뭐라 그러면 되는데 일어나 걸어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한다고. 길게. 아직 뭐 익숙한 게 아니지, 그지?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 우린 그런 기도만 봐서 이렇게 짧은 기도만 봐서 그런지 우리는 그냥 기도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몰라, 그죠?
그들이 짧게 기도했다고 짧게 기도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기도의 이면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빙산의 그 안쪽에 감추인 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저 시간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 그날 그냥 은가금은 내게 없고 이래서 걸은 게 아니라 기도로 쌓아온 게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네?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별명이 뭐야? 여호와를 대면하여 만난 사람.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모세. 친구처럼. 예? 예? 여호수아 어땠다고요? 태양아 멈춰라 이러기 전에 어땠냐?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뭐 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 그게 여호수아의 별명이야. 별명.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그게 여호수아의 별명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그냥 멈춰 이래가지고 딱 갈라지고 뭐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폼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기도의 분량, 엄청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이었어. 기도가 그냥 일상이었다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그의 삶이었다고.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가 나오는 역사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한마디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없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기도를 쌓아놔야죠. 쌓아놔야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수원 형제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주 가끔 하셨던 말씀이, 내가 전도사 때 쌓아놓은 기도가 지금까지 목회를 가능케 하는 것 같아. 그분이 그러셨어. 쌓아놔야. 아니 저축 안 하고 맨날 카드 긁으면 긁혀져요? 못 긁잖아요. 저축해 놔야 논 만큼 내가 긁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전통이 깨졌기 때문이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전통이 깨졌기 때문에. 옛날엔 정말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늘상 있었다고. 늘상. 철야기도 아세요? 지금은 철야기도도 아니죠. 철야기도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걸 철야라 그랬어.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들어갔어.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철야기도라는 말이 싹 들어가서 지금 뭐라 그래? 금요기도, 심야기도. 한두 시간도 지금은 하자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한 10% 20%도 안 돼. 전 교인의 대부분 교회들이. 기도가 완전히 말라져 가고 있죠.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 그러니까 천박하죠. 행동하는 것들이. 가볍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금식 기도해야 돼요. 놀러 가자 그러면 우르르 가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도 침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요번 쉬는 언제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모여서 성경 읽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언제 우리가 쉬는데 우리 기도원 한번 같이 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룩한 일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예?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예? 마귀는 자꾸 우리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피곤한 것 같아. 괜히 뭔 일이 생긴 것 같아. 뭐 해외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그죠? 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꾸만 왠지 핑계를 대고 거기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많다. 영적인 위기가 뭡니까? 기도 시간이 주는 거죠. 그죠?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40분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20분 기도하고 지금 뭐 하루 양치질 하는 뭐 3분도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선봉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전교에 있을 때도 우리 경준이가 어느 날 얘가 은혜 받더니 새벽마다 나와서 2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그냥 기도하는 애들, 성경 공부하는 애들 뭐 이렇게 막 새벽에 얼마나 몰렸는지 몰라요. 물론 뭐 걔가 기도 열심히 해서도 이기는 하지만 또 걔가 또 좀 생겼기 때문에 자매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긴 해. 걔가 딱 떠나니까 바로 또 기도하는 모임도 다 사라지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기도의 선봉장 하나가 있으니까 기도에 불길이 일어난단 말이죠. 응?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연애 때 우리 뭐 그냥 오늘 만나서 한 10분만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연애 하겠어요? 하기 싫지.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기 싫잖아. 10시간 같이 있어도 아유 언제 또 만나냐 이러고 그죠? 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기도가 짧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삶을 달라지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한 곳에서. 이 한 곳이 어딥니까? 몰라요, 우리는. 예? 그냥 한 곳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냐?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요단강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하셨다고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린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그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건 뭐예요? 집사람은 가방 막 챙기는데 나는 커피 내리는 기구 다 챙긴다고 세트. 에? 집사람 아이 무겁게 왜 그런 걸 자꾸 싸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무거워 그게. 에?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싸들고 다니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에? 에? 뭐예요? 사랑하니까. 에? 허준이 그랬대잖아요.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허준이 아니 전쟁 났으면 식량 같은 거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허준은 자기 동의보감 쓰는 그 재료들을 짐에 메고 그렇게 피난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의학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의학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 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디서나 어디서나. 사랑하면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미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요? 미치면 안 보이던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 그건 미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야. 안 미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예? 근데 미치면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장소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어디서든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 못해요? 아니 10분 전에 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왜 하루를 시작 못합니까? 그럼 식당 가서 왜 기도 못해요? 왜 사람들 뭘 의식해?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밥 먹기 전에 충분히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써서. 아니 나도 자꾸 집사람이 짧게 좀 해. 짧게. 뭘 자꾸 짧게 해. 어? 왜 짧게 하냐고. 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하냐가 중요하지. 예?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침대에서 왜 못해요? 화장실에서 왜 기도를 못해요? 예?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어디서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보 미안해 괜히 집에 가서 내가 혼날 것 같아.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삭사스다 왕 앞에서 질문하는데도 기도하잖아. 황제 앞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기도 못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변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처럼 기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맛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바르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래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그냥 수시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삶 속에 베푸셨던 그 능력, 느헤미야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능력,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